우리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왕관을 쓰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그 인생을 망칩니다.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눈에 번쩍번쩍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 왕관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이 요구한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노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십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요. 왕을 요구한 것을 허락하면서도 안전한 울타리를 또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왕을 허락해 주시만 세상 왕과 다른 왕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들어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세상에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꼭 저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꼭 저것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얼마큼 받았고 많이 받았고 거기에 복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세우라. 형제 중에 왕으로 세우라는 것은 형제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도 형제로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20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된 구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형제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형제보다 강하여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조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원리와는 다르지요. 형제로서 섬기는 그러한 직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내보다 잘났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분이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인데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따라할 표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은금을 많이 쌓고 아내를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얻는 것은 자신의 강함을, 권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요, 그 강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다른 사람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강함을 버리고 세상의 강함으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삶은 주춤거리기,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싸우려고 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면 그 지나침이 치우침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없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세상 애굽으로 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치우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줏대 없이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 나라만 그럴까요? 그 인생도 그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전장 가운데 병마의 힘줄을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강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대초 인간은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동산, 행복한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뿌리 깊은 교만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왕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읽고 늘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의 최고의 우선되는 업무였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겸손하게 그 날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속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말씀 잘 보란 이야기지. 그래,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야. 예수 잘 믿으란 얘기지. 이 얘기를 누가 한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삶의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렇지, 말씀밖에 없었어. 이 말씀이 진리야. 기도밖에 없지, 예수밖에 없어. 이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신명기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평생입니다. 수십 년을 정말 바르게 고든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한순간 이제는 다 됐어라고 생각할 때에 넘어집니다.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형제 위에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는 교만의 잡초가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구불구불한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길, 고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이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 듣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